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박상근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주님 앞에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지치고 마음이 상해서 좀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번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과 자녀들의 그 자녀들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미국 땅에서 복받는 그런 증거가 많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자녀들도 우리 그 자녀들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대를 이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초의 의무는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한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어네스트 해밍웨이였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인내 없이는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참아야 세상에서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공감 가지 않습니까? 누구나 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중요한 말 했던 해밍웨이는 정작 말년에 좀 더 좋은 작품을 쓸 수 없다는 절망감에 자기가 평소에 쓰던 사냥용 엽총을 입에 물고 방아쇠를 당기는 것으로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실패한 거죠. 참는데. 이 참는다는 건 이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데, 그 아는 것과 삶에 적용하는 건 정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성격이 급해서 참지 못했던 분들이 참아진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요. 성격이 좀 바뀌고 기질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만약에 쥐 한 마리가 더 막 뛰다니면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요. 예배가 뭐고 지금. 근데 생각해 보시죠. 쥐새끼 한 마리만 더 와도 쥐가 들어온 증거가 나타나는데, 성령이 왔다 그러고 말씀이 왔다 그러는데 아무런 증거가 안 나타나, 삶에. 변화가 없어. 그러면 되겠냐는 거죠. 이번 기회에 정말 제가 지금 선교지도 가다 말씀 전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목이 지금 많이 간 상태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정말 은혜의 핵폭탄이 여기 떨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물을 좀 마셔야 되는데요. 지금 목사님 건붕어냐 자꾸 물만 마시자고 그러고 어디서 가지고 목이 상했다고 물을 자꾸 마시라 그러더라고요. 삶을 위한 최초의 의무가 견디는 것일 뿐 아니라 삶은 또한 선택이에요. 삶은 우리 선택이라고요. 어떤 삶을 사느냐, 결국 우리가 선택의 문제예요. 똑같은 삶인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철없는 짓도 스스로 선택하는 거지만, 정말 감당이 힘든 삶의 갖가지 무게의 중압감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고 견디면서 다시 또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보고 미소 짓고 살아갈 힘을 얻는 그 신앙 또한 우리들 선택의 문제예요. 우리 선택이라고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신앙하는가, 그 선택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요소입니다. 삶이 선택이듯이 신앙 또한 많은 경우 선택의 문제입니다. 사실 성경 보면 수많은 선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선택을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복잡한 종교가 아닙니다. 정말 단순한 종교입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그 중간에 적당한 길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용서와 미움, 그 선택의 문제예요. 충성과 불충성이지 중간에 충성하다마는 이런 충성 이런 거 없어요. 그게 선택이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숙제는 바로 그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선택의 문제로 우리 인생의 의미를 달리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인간의 선택의 문제였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에 이룰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많이 불평합니다만 한 번만
좀 생각하면서 들여다보면 결국은 나의 불행도 내 선택이 문제였고 내지 힘든 상황도 많은 부분 우리 선택이 문제였다니까요. 여러분, 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2000년도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같은 서부 지역에 사는 저 위에 올라가면 밴쿠버 있지 않습니까? 나이 어린 우리나라 선수들 너무 잘 싸워줘서 미국에 우리 교포들도 정말 열심히 응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막 응원하고 그랬거든요. 좀 시간이 십수년 지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은 어떤 경기가 인상에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그 아주 인상 깊게 봐서 몇 가지 경기가 인상에 남아있는데요. 모태범, 이상화 이런 선수들은 아시아 최초로 5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한국 최초가 아니고요.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500m는 힘이 딸려서 늘 서양인들, 체력 좋은 사람들이 가져가지 동양인으로 처음으로 땄다는 거예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거기에 이상화 선수는 올림픽 금메달 2연패 해가지고 한국인은 최초로 2연패 했던 대단한 업적을 쌓았습니다. 이승훈이라는 선수도 있는데요. 원래는 단거리를 뛰는 쇼트 게임을 하는 선수인데 국가대표 선수 선발에서 탈락해서 올림픽에 못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매일 술이나 마시고 애가 막 완전 학생인데 태폐지고 완전히 파괴돼 가는 걸 보고 교수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니 그러지 말고 1000m는 한국인이 나가본 적도 없고 연습해 본 적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1000m를 가르칠 코치도 없어요. 아무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 1000m를 가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네가 들어가면 네가 무슨 대표된다. 하도 지금 국가대표 가려고 하다 떨어져가지고 너무 방황하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안타까워가지고 1000m를 가보라. 그래서 1000m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1000m 보통 올림픽 가려면 수없이 많은 훈련을 하고 가야 되는데 얼마 안 있으면 올림픽인데 갑자기 1000m를 가게 됐기 때문에 이 친구가 1000m를 한번 뛰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딱 올림픽 가기 전에 딱 2번 훈련해보고 3번째 간 게 이제 올림픽 시합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딱 3번, 다른 사람은 수십 년 해도 안 되는데 이 친구는 딱 3번 만에 갔는데 올림픽 신기록으로 금메달 땄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그 밴쿠버 올림픽에서 정말 인상에 깊게 남아있는 장면 하나 있죠. 그 누군지 아십니까? 김연아 선수입니다. 김연아 선수. 김연아 선수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김연아 선수가 과연 어떻게 할 건가 보고 있었다고. 왜냐하면 아직도 인류 역사상 이 피겨스케이팅에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선수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랜드 슬램이란 네 개의 중요한 대회가 있는데 거기 전부 금메달을 따는 걸 그랜드 슬램이라 하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김연아 선수는 올림픽에서 만약 금메달을 따면 인류 최초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되니까 외국인들도 과연 김연아가 금메달을 딸 것인가 그렇게 다 집중해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본인 얼마나 스트레스되고 긴장되겠습니까? 전부 다가 지금 자기 쳐다보고 있는데. 근데 그날 제가 인상 깊게 본 장면이 뭐냐면 뉴스에서 그 장면이 나왔는데 그 부모님이 딸을 응원하러 밴쿠버 갔습니다. 이 지금 운동 경기장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앉아 있었는데 그 김연아 선수 부모가 왔으니까 뭐 한국에서 얼마나 좋은 자리에 말하면 좋겠습니까? 완전 기빈석에 말은 했더라고 옆자리에. 근데 시합하기 직전에 어머니가 그게 불안해서 도저히 기내에서 앉아있지 못해가지고 나가서 운동장 경기 바깥에 나가셨더라고요. 복도로 가더라고요. 복도. 경기를 못 봐. 너무 스트레스 막 긴장이 돼가지고. 그 복도에 있어가지고 어머니는 기도하고 있고 그 아버지는 앉아있더니 결국은 딸이 시합할 때쯤 되니까 결국 못 앉아있고 나가서 저 뒤에 복도 뒤에 가가지고 긴장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 그걸 카메라 잡아서 보여주셨어요. 뉴스에. 아, 부모 마음이 얼마나 어떨까.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진짜 거기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따가지고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고 그게 지금 13년 전인데 아직도 그 기록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중요한 사경의 예배 시간에 철진한 올림픽을 중계하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바로 본문에 바로 그런 올림픽보다 더 중요한 운동 경기를 중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허단 정인이란 이 말은 원래 운동 경기장의 관중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설명드리면 올림픽이 열리는 경기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운동장에서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모태범, 이상화, 김연아 선수들처럼 우리가 천국의 국가대표 마크를 달고 이 삶 속에서 뛰는 운동 경기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천국을 대표하는 국가 대표 선수로 이 세상에서 영적 경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구름처럼 둘러앉아서 우리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은 다름이 아니라 이미 천국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 목사님 같은 순교자들, 또 아브라함, 다니엘, 욥 같은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미 천국 가 계신 우리 가족들이 저 관중석에 둘러앉아서 손에 땀을 쥐는 그런 경기를 우리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범 하루 삶이 그냥 하루 삶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놀라운 운동 경기란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따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할 것인가, 이거보다 더 긴장되게, 크로스웨이 교회 다니는 저 친구가 저기서 시험에서 넘어지면 안 되는데, 저 상황에서 시험 들고 자빠지면 안 되는데, 손에 땀을 쥐며 지금 천국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경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의 상대방 선수들은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입니다. 거짓된 진리들이고 엄란한 문화들입니다. 온갖 잡다한 죄성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삶에 이 평범하게 흘러가는 삶 같은데, 내 지금 육신은 병들고 너는 힘들고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나이 들면 다 병드는 거고요. 힘들고 어려워요. 내 나이가 80, 90 됐는데도 20대의 청춘을 생각하고 20대 건강을 가지려는 건 그 마음을 고쳐야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우리 조상들이 저 친구가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그래도 믿음을 견고히 붙잡아야 될 텐데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데 오늘도 손에 땀을 쥐고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평범하게 그냥 사시겠냐 말이에요. 함부로 살겠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지금 나의 삶을 통해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천국의 국가대표 선수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선포합니다. 크로스웨이 모든 성도님들은 천국의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아니라 평범한 내가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믿음의 대표 선수라니까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기를 벌이고 있는 천국의 국가대표 선수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나의 경계다 비유하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경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하는데, 첫째, 두 가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국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의 국가대표 선수로 이 하루의 삶을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 두 가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거운 것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무거운 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 무거운 것의 원래 원어의 뜻은 운동선수가 운동하는데 방해되는 장애물을 말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이래가지고 마라톤 뛴다 생각해 보시죠. 전부 정신 나간 사람은 안 그러겠습니까? 이 자세로는 마라톤 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거추장스러운 거다. 지금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는 필요한 거지, 마라톤 뛰는데 넥타이가 왜 필요합니까? 이게 다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 지나친 몸무게나 귀찮은 진보다리, 그게 무거운 거예요. 몇 년 전인데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챔피언 타이틀 매치 권투 시합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시합 원래 9시간 전에 마지막 체중을 개척하는데 그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체중이 오버되는 바람에 9시간 전에 시합이 취소됐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그 게임 보겠다고 비행기 타고 티켓 끊어온 사람들이 그 게임 못 보는 거예요. 손해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뉴스를 보고 정말 한심하게 생각한 것은, 만약에 그 챔피언이 체중이 오버됐다면 좀 이해는 하겠더라고요. 내가 챔피언이니까 뭐 먹고 싶으면 먹고 이러다 오버됐다 생각되는데, 이 도전자가 체중 관리를 못해가지고 이 체중이 오버된 거예요. 얼마나 정상대가 걸러 먹었는지. 이 선수가 그에게 벌금 물고 5년 동안 선수 자격을 박탈당했더라고요. 그럼 영원히 이제 운동선수로 끝나는 거죠. 누가 그런 선수랑 다시 시합하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시합하는데 거추장스러운 것들, 살덩어리들 그거 던져버리라. 그게 오늘 본문의 의미예요. 운동선수들이 그런 원리로 경기에 임하듯이 이 땅에는 신앙인들이 바로 달리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어둠의 요소들, 쓸데없는 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 묶어두고 있는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까? 뭐 자신이 인식하는 것도 있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력이 있고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는 결코 승리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로 무엇 때문에 지칩니까?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 같은 신앙인이 되지 못하고 자꾸 어린아이 같은 투정을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놀란 일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벗어버리셔야 돼요. 두 번째는 얽매기 쉬운 죄를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 얽매기 쉽다는 말은 단단히 밀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쉽게 번역한 현대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리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이렇게 번역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빨리 달려야 경주를 하는데, 빨리 달리는 경주를 하는데, 지금 마라톤 하는데 다리에다 무거운 납덩이를 달고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가슴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그런 꿈 꿔본 집 많을 텐데 저도 그런 꿈을 많이 꿨거든요. 꿈속에 나쁜 사람이 막 쫓아오거나 미친 개가 나를 몰려가 막 쫓아와. 근데 꿈속에서는 도망가려고 달리는데 아무리 달려도 꿈속에서는 다리가 안 되더라고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해. 얼마나 답답한지. 뒤에 개는 곧 왔는데. 근데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나를 너무 쉽게 무너지게 만드는 모든 것은 바로 내 다리에 달라붙은 죄인 겁니다. 그게 있으면 우리가 영적 시험을 못한다니까. 이 죄의 정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여러분 주기적으로 드러난 어떤 성격적 결함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자주 그래요. 하도 성질 부리고 아내나 남편한테 바가지 긁고 아내를 괴롭히고 제발 좀 성질 좀 죽이라고.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요 할아버지인데 며느리를 하고 손자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며느리가 애들 데리고 맨발로 옆집에 도망가고 이런 짓 하더라고. 사람이 손자를 보면 좀 철이 들어야 되는데. 그 내가 하루 불러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고 사냐고 성질 좀 죽여라 그랬더니 제보고 뭐라 그런지 압니까? 목사님 그래도 내가 뒤끝은 없지 않습니까? 이러더라고. 자기가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며느리가 얼마나 오죽 답답했으면 손주가 3명이나 되는데 애가 그거 데리고 나머지 도망을 다 갔겠어요. 자기가 성질 부리고 나면 속이 시원하죠. 근데 닿는 당사자들은 피해 있는 사람 평생 간다고 그게. 근데 내가 그랬죠. 집사님 성질 그렇게 마음대로 부리고도 뒤끝이 있으면 그 인간이냐고 내가. 여러분 자꾸 자기 합리화하시면 안 돼요. 신앙인들이. 내가 뒤끝은 없잖아. 그걸 어쩌자고. 그런 말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너무 쉽게 저지른 죄가 있습니까? 끊을 수 없는 습관이 있습니까? 이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를 탈락시키거나 좌절케 합니다. 벗어버리기 아까워서 자기 합리화로 포장하는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성들을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놀라운 평화와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껏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로를 맛볼 것입니다.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승리의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그 장애물을 제거한 우리들은 이제 어떤 자세로 경주해야 되느냐? 경주해야 될 자세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영적 전쟁, 천국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손에 땀을 쥐고 바라보고 있는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인가? 인내로 사는 거예요. 인내로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수많은 어려움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인내로서 경주를 계속함으로써 앞선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결승점에 도달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승리의 날을 맞이할 것이라는 거예요. 인내는 참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참는 것이고 억울함을 참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참으면 한이 되고 우울증이 됩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박사과정에서 상담과 심리학을 공부했는데요. 거기서 내가 정말 놀라운 걸 배웠는데 그 상담한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미국에 있는 정신과 의사들이 한국인들을 상담하면서 이해를 못하는 점이 많았대요. 한국인들의 정상태를 상담하면 배우인들은 이렇게 상담하면 풀리고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상담해도 해결은 안 되고 풀리지도 않아. 그래서 한국인에게만 있는 독특한 정신상태, 정신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무슨 병이라 하느냐? 그래서 웹사이트 사진에 그대로 한국어로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화합병이라고. 화합병이 영어에는 없는 병이에요. 백인들은 안 걸리는 병이에요. 한국인만 걸리는 병이에요. 미국에 있는 백인의 정신과 의사들이 이해를 못하는 화합병이라는 게 그런 병이 이때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병명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면 한국인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정신상태, 주로 여자에게만 함,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한 80% 여자가 그렇대요. 여자분들, 우리 어머님들 화병 걸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무조건 내가 참아야지, 억울로 억지로 참아야 화병이 된다니까. 그 인내라는 건 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소망으로 참는 거예요, 인내는. 아직은 아니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 그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내 현재의 고난을 참는 것입니다. 그게 인내예요. 마라톤 선수들이 가장 힘든 건, 마라톤이라는 건 동료가 없지 않습니까? 혼자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만 혼자라는 외로움이라고 합디다. 여러분, 바르셀로나 몬주익 언덕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던 황영주 선수 아십니까? 22살에 금메달 따왔는데, 제가 그때 9시 뉴스에 밥을 먹다가 이 선수가 인터뷰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 친구가 너무 당황해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공항에 나오는 선수 보고 기자가 누가 물었습니다. 그동안 연습할 때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고 싶었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설명하기를 이분이 주로 훈련했던 곳이 진해 바닷가였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진해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봄돼 보시죠. 벚꽃이 만발하게 흐드러져서 청춘 남녀가 데이트하기 좋은 곳이 얼마나 놀기 좋은 곳입니까? 근데 거기서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서 땀을 뻘뻘 뛰는데 데이트하는 남녀들 보면 나는 왜 이 짓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훈련 거 시키는 감독이 훈련을 세게 시켰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 죽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공사한다고 트럭들이 많이 다녔다는 20톤, 24톤 트럭이. 그 뛰어들면 죽겠지 해서 한 4번 정도 뛰어들고 싶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9시 뉴스 해도 되는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 했습니다.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올림픽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참아야 금메달 딸 수 있다. 그 금메달 생각을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올림픽 금메달도 그냥 따는 거 아니더라고요. 죽고 싶은 고통이 있고 죽고 싶은 외로움이 있어도 참고 견디니까 따더란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신앙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영적 승리가 어찌 그냥 오겠어요? 결국 황용재 선수는 그 힘든 시기를 참고 견딤으로써 금메달 영광과 국민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신앙인은 더욱더 그렇다는 거예요. 남의 이거 부러워하지도 말고 함부로 영웅이 되고 흉내내지도 마십시오. 믿음의 경주한데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하는 겁니다. 참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인내는 인간의 본성이 결코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내가 쉬울 바에야 누가 못하겠어요. 인내는 훈련의 결과예요. 또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중요해요. 그럼 날마다 여러분 힘들고 어릴 때 쓰러지고 지칠 때 여러분 자신 안에서 자꾸 외쳐야 돼요. 내가 그런 나를 외친다니까요. 박 목사 여기 쓰러지면 안 돼. 왜 힘들어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외치자. 하나님 내가 인내하기로 선택합니다. 내가 그동안 참아왔지만 또 참고 또 참을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외치라니까 자기한테.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 신앙의 성공의 중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인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속성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써놨더라고요. 달팽이는 인내로서 방주에 도달했다. 달팽이는 인내로서 방주에 도달했다. 무슨 뜻입니까? 노아 방주에 모든 동물이 들어갔다. 물론 성경에 달팽이 얘기는 없습니다만 이분이 상상력을 동원한 거죠. 우리에게 은혜 주기 위해서. 달팽이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겠냐? 그래서 지금 달팽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달팽이는 어떻게 들어갔겠냐는 거예요. 기린같이 다리가 긴 동물은 성큼성큼 몇 걸음 가면 될 거를 달팽이는 몇 날 며칠 가야 돼요. 그래도 달팽이가 빨리는 못 가지만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뜨거운 때필도 참고 바람을 견디고 참음으로써 마침내 방주에 도달해서 구원을 얻은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묵묵히 참고 인내함으로써 우리 신앙인들이 구원 얻는 과정도 똑같다는 거예요. 인내를 해야 되는데 오죽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너희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것이 필요하죠. 많은 헌신과 봉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인내가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의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인내의 부족이 우리들 삶의 패배의 가장 중요한 원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인내를 통해 참고 참으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를 통해서 중요한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납니다. 그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 자라요. 내 믿음이 인내를 통해 자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환호하는 걸 통해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배신당하는 그 아픔 속에서 인내를 먹으며 자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아직도 신앙의 초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봤는데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참지를 못해요. 참는데 실패해요.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아직도 믿음이 자라지 못해 어린애 신앙인 거예요. 나이는 들어서 내일 모레면 요단강 건너갈 판인데 아직도 어린애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봤거든요. 뭐 크리스도의 교회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인내가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알면서도 슬프게도 우리는 인내하기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위담을 알면서도 때로는 작은 언덕도 넘지 못해 넘어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연약함을 운명처럼 늘 변명하고 살아야 됩니까? 마음엔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고 맨날 변명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넘어지고 또 쓰러졌을 때, 우리 한계를 느낄 때. 여러분 야구든 축구든 미국의 유명한 풋볼이든 운동 경기에 그냥 시합하러 나가지 않고 수십 가지, 심지어 수백 가지 작전을 짜서 나갑니다. 아메리칸 풋볼은요, 작전 가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TV 혹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감독대 팔에 컴퓨터를 차고 나갑니다. 작전이 워낙 수천 가지 되니까 다 외우지 못해서 컴퓨터 차고 나가요. 그 정도로 작전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수들이 프로다 보니까 시합해보면 상대방 작전이 노출되는 거예요. 눈치 다 채는 거죠. 도대체 작전대로 안 돼. 열심히 준비해서 왔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맞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맞고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시합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아요. 그럼 선수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벤치를 바라보는 거예요. 감독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바라보겠습니까? 작전을 좀 살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 아무것도.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우리 교인 중에 한 명 있었거든요. 그분한테 내가 그걸 들었는데요. 여러분 축구 시합하다가 별것 안에 탁 넘어져가 자빠져서 안 일어난대요. 안 일어난 이유가 들것이 실려 나가도록 가서 작전을 듣고 오려고 그렇게 작전을 짠다더라고요. 그 나와서 나갈 때는 막 들려가는데 올 때는 막 뛰어돌아. 작전 들었거든. 우리 도대체 안 된다. 새로운 작전을 좀 달라. 그렇게 해결책을 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걸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보고 그랬다는 거야. 이론을 너무 잘 알아. 내 머리에서 성경이 막 돌아가. 그래도 내 인생이 안 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내 자꾸 포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다가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지고 지쳤을 때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비록 인내에 실패했더라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의 영원한 코치이며 온 우주의 가장 뛰어난 감독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성경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시야 자체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바라보던 나의 관점을 주님께 돌리라는 거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인생관이 바뀌어서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상황들이 얼마나 우리의 시야를 가려버립니까? 마치 눈앞에 있는 그 사건들과 상황들과 그 사람들이 내 운명을 결정하는 절대적 힘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사건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그런 상황과 사람들과 사건들에서 눈을 돌려 예수님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높은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절망의 산, 감정의 산이, 또 비참함과 고통의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 또 얼마나 많냐.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절망의 산을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내 몸을 돌이키고 눈을 돌려 나는 예수를 바라볼 것이다. 가로막힌 문제 앞에 비참한 희생양이 되지 말고 내가 예수님만 바라볼 것이다 라고 이러면 스스로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 시선을 집중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 3절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어 번역을 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치거나 낙심케 되거든 죄인들의 무서운 만행을 참고 견디신 예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죄나 유혹과 맞서 싸우고는 있지만 아직 피 흘릴 정도로 심한 싸움을 치른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억울하게 미움당하고 시험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고통과 비탄에 잠길 수 있죠.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자신의 연약한 한계로 부서지고 깨져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픔과 쓰라림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예수님 십자가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을 때는 너무나 쉽게 자기 감정의 희생양이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온갖 감정들, 불안하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억울한 그 모든 감정들, 그거 사실이죠. 근데 아십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사실일지 몰라도 진실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믿음은 감정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약속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생각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또 완전히 낙심하게 돼요. 지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고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은 자기 연민에 자꾸 빠져서 스스로를 괴롭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싸운다고 해도 누가 예수님만큼 피 흘릴 정도로 심한 싸움 치른 경험이 있느냐? 예수님은 너희들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것을 참고 견디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라 했을 때 예수님은 뭘 바라보라는 걸까요? 예수님 일대기가 많지 않습니까? 무슨 예수를 바라보라는 걸까요? 바로 억울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체포하러 가룟유다 앞세운 일당들이 겟세마네 포회에 왔을 때 성질급한 베드로는 칼을 팍 빼들고 저항했습니다. 그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행동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그래요. 목사님 저도 때로는 칼을 팍 빼든다니까요. 빼들고 싶어. 우리는 미움과 원망의 감정과 또 잔인한 말에 칼을 빼들고 공격한다고요. 그러면 평생을 예수 믿어도 예수님 바라보는 실패예요. 왜? 인간이 감정이 앞서면요 하나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성질 부리고 화내가지고 하나님 일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때 그 칼 빼들고 휘두르는 베드로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칼 빼들고 성질 부른 예수님 보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 실력이 없어서 저들에게 잡혀가는 것 같으냐? 내가 지금 하늘 아버지께 말만 한마디만 하면 12사단도 넘는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이것들 한순간에 썰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베드로 너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지금 참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았듯이 너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는 바로 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 억울함을 단 한순간에 해결할 힘이 있으시면서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참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지 아십니까? 시중에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그린 유명한 화가들 그림도 많고 조각품도 많습니다. 대부분 엉터리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그리스 소설가가 쓴 예수 최후의 유혹, 또 예수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다 이런 소설들이 있습니다. 아주 불경스러운 내용이라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소설 읽어본 입장에서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나 해서 보러 간 적이 있거든요. 어차피 내용이 아주 불경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소설을 제가 이미 알고 갔으니까. 근데 그 영화에서 딱 한 장면 내가 충격적이고 그렇지 저게 바로 저렇지 라고 내가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게 십자가 처형 장면이었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예수님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로 십자가에 달린 걸 영화를 찍어놨습니다. 카메라 각도로 앵글로 해서 민망한 부분만 보이지 않게 했지만 그렇게 찍어놨더라고요. 예수님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 그 16권으로 된 책에 십자가 처형법이 자세히 나오는데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이렇게 달려 죽었어요. 십자가는. 그게 십자가 죽음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죽으셨어요. 화가들이 민망해서 예수님 중요한 부분을 갈아놨지 예수님 그렇게 안 돌아가셨어요. 완전 나처럼 매달리셨다고 십자가에.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대 초반의 젊은입니다. 한동안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던 그 유명인이, 더구나 구세주라고 불리던 그분이 젊은 여자들 앞에서, 자기를 비웃는 수많은 군인들 앞에서 그렇게 완전히 나처럼 매달리는 수치스럽게 죽어야 되더니, 제가 예수님이라면 하나님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좋습니다. 인간들 구원하는 거 좋습니다. 내 인간을 구원하기 죽으라면 죽죠.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도 랍비로 불리던 사람인데 저 젊은 여자들 앞에서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셨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 수치를 참으셨대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사소한 감정 때문에 분풀이 나고 화내내고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셔야 돼요. 못 참겠건데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낭만이 아닙니다. 장식품이 아니에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고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죽은 주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참았다는 거예요. 우리 억울해를 당할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속상하죠. 배신 당하면 속상하죠. 예수님 배신 다 당하셨고요. 예수 팔아먹은 사람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나로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를 바라봐야 그곳에서 내 고난이 이해되고 용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구조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일 너무 많습니다. 나의 절망에서 눈을 돌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슬픔과 고통에서 눈을 돌려 예수를 바라봅시다. 나의 억울함과 원망스러운 모든 상황에서 눈을 돌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실패와 두려움의 모든 감정에서 눈을 돌려 마침내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분이 당했던 수치와 배신의 고통이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아주 작게 만들고 소망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할 때 우리 생각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옹졸한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망도 공포도 오늘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걸 내가 왜 또 다시 가져가겠습니까? 거절감도 이미 그분이 골고다로 다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 대신 다 거절당하셨잖아요. 내가 왜 그걸 다시 지겠습니까? 수치심도 이미 그분이 가져가신 것입니다. 절망도 불안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끔찍한 공포도 거짓입니다. 사탄이 심어주는 것입니다. 희망 없음이 우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절망을 십자가로 깨뜨리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린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아담 이후로 이 지상의 삶을 끝내고 천국으로 간 그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아니면 지난 한 해 또는 지나온 전생애 동안 여러분들이 당한 고통과 쓰라린 경험들이 있겠죠. 그 모든 고통과 비참한 현실 앞에서 원망으로 넘어지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누군가를 찬양하십시오. 상황이 뭐라고 하든 간에 예수님 바라보고 찬양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모든 불평과 원망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늘의 소중한 보화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기쁨이라는,
소망이라는,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라는 천국의 보물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주간을, 그리고 남은 전생애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를 응원하는 천국의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감격의 기립박수를 받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민 중에 불러 하나님 존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 제자로 부르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많은 순간 유혹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땐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고통과 절망과 억울함에서 눈을 돌려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내 슬픔이 이해되고 내 고통이 이해되고 우리가 그 고난을 극복하고 위대한 승리자로 우뚝 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마음이 답답한 자들에게, 또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 고난당한 모든 자들과 구체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수치실 참으신 그 인내로 인하여 우리가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믿음의 거룩한 승리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삶이 언제가 끝나서 천국에 갔을 때 참으로 우리 모든 삶의 모습과 신앙의 경주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감격의 기립박수를 받는 위대한 승리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일생 동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